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예배의 절실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유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 달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현재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부장님, 부감님뿐만 아니라 유치부 선생님들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해야 신앙이 좋은 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선교,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잘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과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여름 사역으로 한참 본주할 시기에 공적 예배로 드리고 다른 모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럴 때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한 책으로 본서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를 받아 15년의 삶은 연장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슬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곧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으로 미루어 그는 온몸이 말려드는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꼈고 밤새 고통 가운데 지새하였으며 하나님께 새처럼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자기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므낫셋을 낳은 것은 이후 3년이 지난 뒤였으니 어쩌면 왕위에 물려줄 아들을 가지지 못하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 누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적 노력과 업적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님들은 히스기야와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아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통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 햇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바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시기가 다가와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보니 곡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에서 진실과 전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들을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환난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에 삶에 대한 열심과 진실이 동반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뒤로 습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습도를 물러가니라. 네, 아멘.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5년이었을까요? 간단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15년을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5년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은 줄어들고 이 15년이 지나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죽는다면 유다도 막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처음 글을 남긴 선지자로 활약하던 주전 760년대부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유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유다의 생명도 연장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은 것처럼 유다도 제한된 시간만큼만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임할 심판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지연되는 것은 이적으로 주시는 해시계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잠깐은 되돌아갔지만 그 순간부터는 해는 다시 서쪽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부록을 곁들여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반면에 아하스는 이사야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세속적인 왕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이곳에서 아하스의 시기가 되돌아간다는 것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범한 죄 때문에 유다에 임박했던 심판을 히스기야와 같은 참신한 왕의 노력과 기도가 잠시나마 보류하는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병,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며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기도가 특별히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고 바울 사도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있는데 경제적, 육체적,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